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보상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힘없고 병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상을 약속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풍조와 달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이죠. 룻기에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보상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배려하고 희생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과부들 셋만 남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주제는 징계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힘들 때도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유다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느낄 두려움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기 남편들을 만나라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오히려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너무 딱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고 어쩌면 그만큼 나오미가 좋았던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지만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한 룻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처럼 상대의 아픔을 배려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의 밭에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룻은 기꺼이 힘든 일을 실천합니다. 이때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나오미로부터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는 사사 시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우상이 난무했고 지파 간의 전쟁과 살인도 행하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는 룻의 이삭 줍기, 보아스의 기업 물이기 등의 율법이 완벽하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또 기업 모르기를 할 때 증인이 된 장로들도 있었고 룻이 아이를 낳자 나오미의 아들이라며 이웃 여인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흑암 가운데에서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타락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을 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보상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온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도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의 손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놀랍도록 크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룻은 과부이자 이방인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을 선택했습니다. 왜 룻이었을까요? 힘없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